우리 지난주에까지 욥기서 우리 했는데, 이 욥기서 끝나고 나면 뭐 하면요? 이런 언약 시리즈를 들은 것처럼 다시 들어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언약도 못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안 들리거든요. 자, 욥기가 끝난과 동시에 한 1년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태에 머물리는 사람은 계속 힘듭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도 힘들고요. 지난주에도 엄청난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으로 끼워지고, 또 하나는 뭐로 끼워지고요? 자기의가 끼워지고. 이 단어를 못 알아들으면 편히 걸어 살거든요. 오늘도 엄청난 수준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서를 자꾸 언약처럼 들으시고, 언약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들으시고, 우리 딸내미가 다순을 하면서 언약을 했는데, 아빠 언약 저걸 다시 이니까 다시 보여 이러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지, 마이크 내 새끼야, 자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굳어진 성도들은 아직 언약도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욥기서 하다가 시험 들 뿐이라 맨날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언약을 이해 못했다는 소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이 뭐냐니까, 그렇게 새 친구가 와서 그렇게 욥은 죄도 짓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새 친구가 와서 인과응보 사상으로 네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죄 없이 고통을 당하느냐, 권성지향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또 엘리후도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의 억울함과 나는 결백하다는 것을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우박을 창고를 만들어 놔할 때 우박 창고 어딘 줄 아느냐? 네 번개 칠 때 온도가 몇 도인 줄 아느냐? 번개 칠 때 길이가 얼마인 줄 아느냐? 네 그때 뭐 했노? 이렇게 막 함으로써 네가 얼마나 네 주장, 네 생각에서는 대단하지만은 이 큰 우주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는 얼마나 무지하는지 아느냐? 얼마나 무능하냐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오늘 보겠습니다. 어제 했던 말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10가지 동물들을 세계를 설명했고, 그 앞에는 자연 세계를 설명했고요. 39장에 10가지 동물들 세계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도 내가 다 다스리고 있어. 말 외에는 아무도 네가 길들이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만들고 길들이고 다 한다. 그것도 하나 못하는 주제에 그래 교만하게 까불어서 산노,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40장 2절입니다. 40장 2절요. 시작. 터집지 않는 자가 능히. 이 말은 터집 잡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터집 잡는 자가 욥입니다. 누구한테 터집 잡습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네가 네한테 지금 한번 대답하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40장 8절도요. 40장 8절도요.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랬느냐? 의를 세우려고. 네가 지금 내한테 내보고 악하다고 말하는데 그래 똑똑한 네가 말해봐라. 그러면서 앞에 말하는 70까지 90까지 질문을 쏟아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3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보소서. 뭐랍니까? 이 한마디 표현이 이렇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떠들었는데 아이고 입이 부끄럽네요. 입 다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말하였사오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죠. 1라운드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차 쏙이 안 풀리셨든지 2차로 하나님이 또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의 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또 앞에처럼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7절요. 시작. 그래놓고는 지금 무슨 예를 드냐니까 15절 보세요.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으느니라. 지금 베헤못이라는, 지금은 뭐 어떤 동물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는 육지에서 최고의
짐승이 뱀옷입니다. 이 뱀의 묘사가 이렇습니다. 16절,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뱃줄에 힘고 뭐 이런 쭉 나오면서 19절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떤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말하면 41절에 또 한 동물을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지금요 바다 짐승에서는 최고로 잡는 것이 리오야단입니다. 그렇게 이 당시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주 최고의 힘세고 강한 그러한 동물들을 육지에서는 무엇으로요? 뱀옷으로, 바다에서는요 리오야단으로 삼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24절 보세요. 이 육지에 있는 뱀옷을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코를 뚫어야 사람이 소나 말이나 코끼리나 이렇게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럼 코를 못 끼우니까 잡지 못하고 코도 못 끼우니까 사람이 훈련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 요즘 학자들은 이 뱀옷을 뭐냐 그러니까 하마라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또 41절에 있는 그 리오야단을 5절에 어떻게 풀어야 했으면 5절에요.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이 위하여 그것을 메어 놀잇감으로 장난감으로 쓰겠느냐. 장난감으로 놀이처럼 훈련된다 안 된다. 이 리오야단을 요즘은 악어나무 공룡 이렇게 크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뭔지를 모릅니다. 설명할 뿐이죠.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네가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 말하는. 이 말은 욥 입장에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하면 네가 인정해 줄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오늘 이제 이 내용은 파악이 다 되어졌죠? 이 파악이 안 되면 설교가 안 나와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줄거리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지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물론 욥 42장 6절부터 내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33절 봅시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을 받았구나. 아무 무성이 없다고 세상이 최고.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굴마하는 왕이니라. 동물의 왕, 이게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지금 세 가지 이제 좀 설교를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2주, 3주 정도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 앞에 내용들을 전체로 이해했다 치고 들어갈 테니까 집에 가셔서 꼭 이 책을 여기서 이 쉬운 성경이나 기타 등등을 들어주셔서 결론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욥기는 하나님의 자유하고 누구요? 인간의 자유가 만나는 책입니다. 일종의 보면. 그래서 새 친구와 엘리후는 전통신학, 권선징악, 인과응보 거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죠. 그렇게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되는 것이다라고 새 친구들과 엘리후가 말했죠. 그러니까 도덕률에 비해서 인과율에 비해서 욥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바로 결정론이라고 하거든요. 결정론. 이 과학의 법칙이죠. 그런데 가만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것도 가만히 보면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자꾸 친구들이 죄짓득하고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내 고난 당하는 의로하지 않느냐. 그것도 네가 만든 인과율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주장하는 고집도 봐봐. 너도 그 인과율에 의해서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 말 이해하시겠죠? 욥도 못 믿었죠. 나는 욥의 저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욥 자신은 나는 죄를 안 짓는데도 이런 고난 당하면 억울하다.
똑같은 인과율에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 설득시키고 내는 것인데요, 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도 여러분 다 전부 다 인과율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시험 든 사람들 대부분 다 인과율 때문에 시험 든 겁니다. 하나님께 삐낀 사람은 99.9% 다 이러다가 삐깁니다. 하나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도 거의 다 인과율 때문에 안 믿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기대대로 뭐가 성과가 안 나왔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정수니까 공부를 시키는데 애 새끼가 공부 못 한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가진 개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기도했는데 다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다 모두 다 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과율이거든요. 근데 자꾸 요 인과율을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고 전지적 작가 시체에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냐? 요업의 고민과 요업의 생각을 나도 그렇게 해야 성경 적용이 되는데, 요업은 나는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니까 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왜 이러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머리를 여시고 나에게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잘생긴 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웃는 걸 보면 해롭다 그랬습니다. 이란 저 금요일로 이동기 목사님은 자기를 못생겼다 그러던데, 그건 자기 비하감이. 잘생긴 사람만이 잘생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신비 앞에 욥이 너무나 작고 왜소하고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존재로 욥이 이제 극복해 졌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결백,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친구에도 따지고 싶고 너무나 자기를 강하게 저항하고 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 잘못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하지 않고요, 사실은 답이 응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창조할 때 네 어디 있었느냐 이거지. 내가 땅에 기초를 낳을 때 네 그것도 뭐 했노? 천둥 번개 칠 때 네 그것도 뭐 하고 있었노?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의 무지함을 여전히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은 막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교회를 봉사했는데 왜 나는 검사가 안 됐냐? 똑딱 떨어졌네. 왜 이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주일학교를 봉사했는데 목사는 못 알아주네. 이렇게 시험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셔서 네가 원래 어떤 존재였고 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로 확 말해버리거든요. 근데 기도가 없이고 무지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계속 그 심에 빠져서 그래 하는 말이 다음에 검사할 때는 꼭 돼야지 그러기도 하고 참고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 볼 때 답답하다는 것이죠. 지금 욥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욥 마귀한테 자랑해가지고 보죠. 가족 관계도 끝났어요. 그리고 친구 관계도 끝났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구구절절 설명해야 될 것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를 말하는지를 알아듣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 우주의 신비를 설명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육지의 최고의 동물 헤메모스를 이야기하고 바다의 최고의 동물 리오야단을 설명하면서, 이런 거 네가 만들지도 모르고 제어도 못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장난감처럼 만지고 다룬대. 그런데 네가 떠들어 샀느냐? 내가 볼 때 네도 그런 인과율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렇게 기계적인 인과율, 기계적인 권성지학, A는 B다, B는 B다, 이것도 못하면 2대, 이거 못하면 3대, 두들만 그렇게 다스리지 않고 나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 부모님들이 애를 키울 때에 이거 한 대 못하면 2대, 요거 물 쏟으면 몇 대, 3대, 밥을 한 개 떨어지면 4대, 이래갖고 다스리는 부모가 사람 없다.
근데 그런 다스리는 부모가 있으면 율법주의 부모가 있습니다. 양발은 벗어서 요렇게 놓고, 수건은 끌어서 요렇게 걸고, 치약은 요렇게 짤고, 이 칫솔은 요렇게 걸고, 돌아봅니다, 완전히. 근데 본인은 그래 살아요. 그 남이 요구하거든. 그게 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는 안 그렇대. 애들은 치약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컵을 깰 수도 있고, 물을 쏟을 수도, 니는 내 새끼다. 니는 내 자녀다. 이라는 거예요. 이 욕기를 예수님과 복음과 연관시키면, 보십시오. 율법처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바로 천국에 가버렸습니다. 그럼 인과율이 맞아요? 틀려요? 인과율, 원인 결과단 말이에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 답 안 하신 분들은 인과율 뜻을 모른다는 뜻인데, 지금 이 왜 못 알아듣기 때문에 표정이 없는 게거든요. 인과율이 틀려요? 맞아요? 이 사람 어디가 됩니까? 지옥 가야 되고 고통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세상에 그 죽기 맥보 실전에 일보 직전에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그 용서를 구해주고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제 전부 인간이라만 좀 잘못하면 고난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벌 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다 그렇다 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욕 네가 말처럼 저런 쫀쫀 하나님이 아니래. 네가 시행하는 것도 훨씬 크고 넓고 깊어서 율법으로 전통으로 그렇게 세상을 과학으로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내 자녀를 이해하고 내 자녀를 용납하고 내 자녀를 품고 잘못하면 구하면 용서하는, 그렇게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이에요. 문학 작품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1번 설명을 다 했어요. 1번 설명 다 했습니다. 40장, 41장 이 베헤못, 육지의 대표 동물 했고요. 세 번째, 감당할 수 없는 동물. 그러나 난 이거를 만들고 지금도 조종하고 있는데 네가 제일 조종이 안 되네. 이런 거죠. 하는 말씀이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요 네가 제일 안 되고 있네. 우리말로 고치면 다 은혜 받는데 네만 은혜 못 받네, 이 뜻이라. 왜? 네가 제일 기도 많이 한다는 네가 은혜를 못 받네. 제일 헌금 많이 한다는 네가 은혜를 못 받네. 제일 봉사 많이 한다는 네가 제일 못 나눠줬네, 설교를. 그런 말 하는 거지. 목사님 드디어 또 치기 시작한다. 그게 아니고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소리를 설명 못 했지만 이제 알아듣고 따라올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듣다. 섭리와 인간의 한계. 한 번 더 시작. 지금 하나님은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욥아, 네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느냐, 이 말 아닙니까? 네 조금 알고 있는 그 세상 인과율을 가지고 그렇게 내한테 따지고 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봐요, 네 지금 그 육지를 대표하고 있는 베모도 잡지도 못하고 코도 못 겨워. 바다를 대표하고 있는 니우야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 새 잡아가 장난감 놀잖아요. 새에서 손에서 노는 새 있대요. 그런 건 너무 귀엽고 재밌대요. 막 뒤집어보고 그렇게 갖고 노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너는 어째 그래 잘난처럼 하느냐. 즉 하나님을 바로 자꾸 하나님도 자기 계획처럼 딱 율법을 넣어가지고 인간응보에 넣어서 탁 자르고 찌르고 때리고 이래 해라는 거야. 그래야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야. 우리 지금 신론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야. 하나님 인격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새롭게 와던 은혜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거든요. 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거든요. 이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어버린 신앙은요, 하나님은 더 율법적이라, 더 인간보적이라, 완전히 하나님은 뭐 딱 그래. 저는 그래서 종교를 제일, 기독교 종교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거는 율법을 배운 목사들 딸을 제일 겁을 냅니다. 썩지 왜 말하지 왜?
절대 착하고 판단을 해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무서운 귀신 목사들입니다. 왜요? 그리고 굳어 있으면요, 제가 설교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막 분석해갖고 막 확 칼로 난도질 쳐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 알겠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충 큰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을 존재도 안 믿습니다.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믿지도 않겠죠. 10가지 짐승들은 인간에 의하여 길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마와 악어 등 두 짐승들은 길들일 수도 없고 인간에게 대하여 적대지, 우리 인간을 해치면 잡아먹는 거꾸로.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안겨주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바로 이게 내가 만든 하나님의 세계다. 너는 그 속에서 지금 네 생각에 잡히가 있네. 내가 만드는 피조물도 이해 못하면서, 내가 만든 피조물 섭리도 이해 못하면서 그렇게 네 생각에 그렇게 완고하냐? 여러분, 그래서 조금은 공부하면요, 무지가 그렇게 재성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지가 재성이다. 보십시오. 무지가 재성이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네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지금 인식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교만하냐? 좀 겸손해라.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래 하지 않고 문학 작품을 통하여 70까지에서 90까지 질문을 쏟아부음으로 입이 할 말이 없도록 지금 만들어내는 거죠. 욥 역시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선한 데는 보상을, 악한 데는 징벌을 내려야 한다는 인과응보를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기 틀에서 못 벗어난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있습니다. 목사는 이래야 되는 틀이 있어요. 화내면 안 돼요. 항상 인자해야 돼요. 항상 자비로워야 돼요.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모두 베푸고 살아요. 하여튼 이 땅에 없는 목사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모시고 오면 내가 따라갈게요. 유튜브 목사 말고요, 실제 존재하는 목사님. 그래서 머릿속에,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실제 목사가 아니고 유튜브로 목회하는 목사만 존경스럽습니다. 왜? 살아버리면 단집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는 많이 없습니다만 우리 전혀 총각대로 보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신랑감이 많습니다. 키는 1m 80이 돼야 되고, 콧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없어. 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여자도 욕을 합니다. S라인에다가 성품 좋고, 버스대로 갖다 있으면 그러면. 그래갖고 노천과 노천들이 많습니다. 왜요? 이 땅에 없는데, 언제가 이 땅에 없는데. 그를 어른들을 가르쳐서 철이 덜 들었다. 또 다른 말은 눈이 높다. 이런. 키도 작으면서. 웃기면 웃고 이러면 되는데, 왜? 세상이 다 귀찮거든. 여러분, 오늘 빨리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얼굴이 바꿔졌습니다. 이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입 좀 다물어. 좀 겸손해져. 이 하나님 결론인 것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사람이 베못이나 유야단에 맞서거나 다스릴 수 없듯 악과 고통은 인간이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욥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겸손과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억울한데 교도소에 왔니? 이런 문제 생기니? 저도 이 설교집 하면서 나도 이런 적 많았는데 나도 내 틀에 갇혀서 내 생에 갇혀서 이런 적 많았고 막 분하고 막 억울하고 원통했거든요. 물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것도 없습니다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런 게 생기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 전혀 이런 시험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안 하니까 기도도 없거든요. 열심히 성기 보고 헌금대 보고 전대 이런 사람이 시험 느끼지.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항상 이 빨대 인간들은 그런 거 들 리도 없습니다. 이 둘은 암흑과 혼돈의 악의 상징물로 상징하거든요. 베모가 이 요야다는요. 이 성경 보면 조금 옆을 들어가도 괜찮죠?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요한계시록 보면 이 두 동물들을 혼돈의 동물로, 암흑의 동물로 나타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2장의 용, 즉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아 다스리는 것들을 볼 때에 사탄의 힘을 이들도 나타낸다라고 그 성경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베못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 싸워야 하는 마귀의 경향, 마귀의 성향, 타락한 본성들을 우리 안에 나타내고 있다. 육신의 욕심들이다 보면 아주 이해가 쉽겠죠.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 들어도 참아야지 싶어도 집에 깍 들어가서 문 열자, 특히 금요일 날 문을 열고 방문을 열자마자 집이 개판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가요? 딱 문 연 순간 논리로 바뀌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딱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신발이 애 새끼들 여름 되면 슬리퍼, 장화, 운동화 이게 세 명이 9켤레 돼가지고 사람하고 썩게 엉망이 있으면 문 열 순간 할렐루야가 놀렐루야 됐잖아.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만 그런데요?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만 번지리했지. 특히 바깥에 성질조 목사들은 쏘고 더 주고 갑니다 여러분. 내치를 확 내버리면 나지 그냥. 밖에 내가 죽이는 거나 안으로 지 죽이는 거나 다 죽이는 것이지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지가 죽이는 게 낫지 죽어봐라 한번 그러면. 이 니오야다는 모든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세상의 대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우리가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다 이게 악을 없애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악은 없애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악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요 30년 범죄 안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악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옛날 보통 시대 범죄와의 전쟁 해가지고 없애겠다. 아직까지 못 없앴다니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문제를 싹 없애겠다고. 더 많아지죠, 더 많이. 더 많아지고 더 악해지고요. 더 고도화되지고. 이렇게 깨달은 거야. 악은 없애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이들이 존재하고 힘을 발휘하고.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그 악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견디내는 것이다. 다루어내는 것이다. 아멘 좀 하소. 따라서 악을 이겨내는 것이다. 예수님 통해 악을 다루어내는 것이다. 이게 우리 할 자세다는 것입니다. 내 파워로, 내 힘으로 한번 공부로 생각 한번 해버리라. 안 되더라는 이런 것들을 꺼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인과응보, 즉 근성지향, 율법으로만 이 세상을 다스리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성품을 드러내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내 백성이라면서 내 언약의 백성이라면서 내하고 교제한다면서 내하고 기도한다면서 내하고 새벽기도 한다면서 왜 그러노니 지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걸 자랑하면서 성품이 왜 그러 성품이? 더 율법적이고 더 틀에 박혀가지고 오히려 판단만 하고 오늘 목사님 왜 안 보이노? 그럼 저금하고 앉아있고 마귀는 자빠이 사지 뭐. 그게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것들을 못 배우고 자기 의로 새벽기도를 하고 자기 의로 묵상을 하고 자기 의로 신앙생활 오량을 나타낸다. 저는 그래서 개척하기 겁이 나서 기존께 못 가겠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수비 앉았는데 내가 하는 사람 설교 한번 하거나 바로 나가라 할 것인데 이 발음이 성질에 그 겁이 나서 개척했다. 개척할 때에 제가 개척을 딱 하고 우리 사람하고 우리 식구 5명이 없잖아요. 그날 개척을 딱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다 누워서 내가 혼자 말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부흥밖에 안 남았다. 5명 성도 절대 까물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이제 무는 성도도 없다. 오로지 남은 것은 부흥만 남았다. 할렐루야! 이러니까요. 안 그러시면 여러분 5명의 성도 없는데 까먹을 게 어디서 면 까먹을까?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런데 생각을 당문해버리면, 야, 이래고 어째 개척하긴? 무슨 교회가 되겠노? 그럼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요, 남은 게 부흥밖에 없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좀 골치 아픈 사람들인데. 왜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런 하나님, 용서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은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례 하나님을 경험해 갈수록, 이것들이 내게 되거든. 할렐루야. 여기 공유적 속성이란 말이에요. 신도 배우고 있잖아요. 비공유 속성이 아니고 무슨 속성?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것들을 배워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셀에게 적용하는 거단 말이에요. 나타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살까 안 살까요? 안 사는 게 기적이죠. 옆에 사람이 남편이 살까 안 살까요? 안 사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인데 안 되는 거는 참 기적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되는 게 너무나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율법 알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본인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리고 정의를 이룩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편 강도에게 인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는 그래 적용하고 거기는 바로 용서를 적용해서 바로 인과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용서를 해주고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나고니 이러리라 바로 용서가 났다면 욥이 따지고 세상에 그 놈은 그러면 안 돼요. 그 놈은 그럴 놈이 아니에요. 욥이 그래서 욥이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아들여주고 품어줌으로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성품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네 미워하던 하나, 네 베레못 하나 관리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네가 뭐 내보고 잘못하고 있다고? 내보고 뭐 정의롭지 못한다고? 정의가 없다고? 뭐 다스리지 못한다고? 지금 그래 말하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떤 말인지 봅시다. 자 한번 넘어가서 40장 오늘 여기 있으니까 40장 6절 7절 6절 7절 6절 7절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는 누구처럼 허리를 묶고 요즘 말로 하면 사나이답게 사람답게 요즘 오시면 언약 백성답게 답해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이렇게 욥이 고집이 세도 내버려 뒀어요. 대장부라 그래요. 이 언약의 백성이야. 그렇게 고집불통이라도
하는 마음이 욕을 또 품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그런데 그 노래는 그리 많이 부르는데 지가 지를 용서 못한다. 지가 하나님을 덮어주는데 그런 노래 수천만 불러도 지가 용서 못하고 자산 가지고 또 끄집내가지고 또 울고 끄집내고 또 가져갔다가 또 가져오고 금요일마다 끄집내고 또 갈 때 가가고 또 가져오고 그거 안 가면 심심하니까 보따리를 풀고 싸고 이번 자산 때 청산합시다. 이제 그 금신 보따리 버립시다. 이제 너무 오래 써서 이제 날아가지고 너들너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보다 뛰어난 인간, 따라서 세상보다 뛰어난 인간. 욥이 하나님과 사는 거. 네가 그래도 너는 세상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그래 너를 대장부처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욥이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쁜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따라. 은혜 받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는 이래야 되니, 교회는 이래야 되니, 부산시는 이래야 되고, 정치는 이래야 되고, 그래서 사타고도 은혜 받고 나면, 왜요? 내 무지한 모습을 보고 나면, 내 지학적 꼬라지를 보고 나면, 내 교훈 모습을 보고 나면, 10분을 내 일을 내야 되니, 안 내야 되니, 헌금이 어떠니, 은혜 받고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다 이해돼 버린 것입니다. 10분에 지금 헌금 바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들이 돈 벌어가고 부인한테 10분 일만 딱 주죠, 그쵸? 10분도 안 줍니까? 저는 월급제 다 주는데, 그래도 모자라면 또 용돈까지 줬다 달라 그러는데, 그게 사랑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은 10분의 1을 내어서 너 공동체 만들어 살아라. 그 뜻인데, 그 뜻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까우니까, 내기 싫으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10분의 1이나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5, 10분의 9를 드려도 괜찮아요. 그게 관계예요. 더 주고 싶어요. 아니, 아까웠던 사람은 돈 물질 복 받을 시각 짜지 마세요. 무슨 사랑도 안 드려도 무슨 물질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는 김혜라한테 다 주고도 더 주고 싶더라고요. 꼭 지내주셔야 되겠죠. 시편 8편 5절 6절에 보면,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공중에 하찮은 참새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욥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새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사랑하는 너에게 악을 주겠느냐? 앞으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예수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지, 미국 구약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뜻하는 바입니다. 12가지 동물 모두는 비록 인간에게 의해 길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다스림받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마지막 피조물된 인간을 위하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성도에게 임한 고난과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지만 허락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존재의 관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마음 안 든다고 집에 뛰쳐나가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는 안 맞아도 엄마 품속에서 부닥치가면서 배워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탁 하면서 뒤뜰뜰 안 되면서 엄마 나는 죽밥을 원하는데 왜 넌 저는 밥을 징그러 원하거든요. 그 지사님 밥을 꼬두꾸리 해왔다, 지금 나가!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애가 안 돼요. 그 집에서 죽밥도 먹고 된밥도 먹고 그럼 커야 속도 튼튼하고 되는 것인데, 지 마음에 안 들면 엄마는 죽을 밥을 왜 이렇게 해? 지그 생각이 밥이 그 좋은 밥이거든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하나님과 백성과 자녀로서 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생활은 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다스린 자로 만들어놨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창세기 1장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스릴 생각이 없어. 다시로 꿈도 못 꾸요. 맨날 빨대로 빨아가지고 공짜로 먹기를 원하지. 그래 내가 기가 차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은 이 공동체를 만들어놓고 네가 섬기라, 섬김으로 다스리라 말이고, 세상은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다는 하나님 복. 두 번째,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죠?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연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자꾸 키워간단 말이에요. 에이, 교회 때려치워버라. 아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배부르고 잘 나가고 직장하고 편하다고면 누가 하나님을 그토록 나라를 사모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라고 로마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좀 불리거든. 한가는 교회 떠나겠네. 그럼 되는 게 아니고, 좀 불리거든. 이제 그 성품을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이웃에게, 그 친척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을 다스린 자로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따라서 믿음이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시작. 오늘 여기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체 욕기를 통하여 알아들은 사람은 참된 믿음을 잘 한단 말이야. 참된 믿음이 뭐냐? 주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를 지도자를 만들고 쓰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고난 때문에 뭐하고? 고민하고. 물론 제가 우리말로 묵상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삶으로 기도로 실천하는, 이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두 손 들고 주여 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시작. 믿음이란 시작. 제가 믿음이라 하면요, 믿음이란, 다시, 믿음이란 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까먹었다 이거. 이유를 모르는데 2번요 앞에 2번. 우리를 뭘 시킨다 하나님은? 교육시키고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1번 지도자로 삼기 위해.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민을 주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면 그러면 이제 고민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은 교회만 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봉사하고 막 그래 집부자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공주적 성품을 인식하고
알아가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요, 교회의 분란 속에, 싸움하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든지 멈춰버립니다. 아니면 목회자가 막 TV에 막 성문제 음란으로 타락으로 뽑으면 멈춰버립니다. 아니면 본인이 엄청 어려움을 당해버리면 그만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져버립니다. 이 모든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악도 존재하도록 허락해놨어요. 그러나 악에게 주기도면 악에게 맞지 마시고, 주기도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멜리오도 모르잖아요. 악에게 맞지 마시고 빠지지 말고, 악에게 엎쳐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악을 이기는 것, 그것 때문에 뭐하다고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하느냐? 임마누엘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야. 네가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생각하고 하나님과 뭐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뭐하고 기도함으로 임마누엘 되어서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나도 이겨가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으면서 내 성품에 동참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니? 요바.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 하시네.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결론이 와서야 욥이 자기의 교만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뜻을 알듯이 오늘도 인생 살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우리 자매님들만 고단한 인생길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아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살림의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님들요, 이 직장 생활의 고단한 인생도 아빠라는, 남편이라는, 집사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고 마주할 세상도 예수.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믿음의 눈을 들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라. 우리 형제님들만 고단한 인생길,
마음 아시죠? 우리 자매님들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며 눈을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을 들며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누구 뜻을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고통이 와도 기쁨으로 이기겠습니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고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리라. 저는 얼음이 있으면 얼음이 풀려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얼음이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들이 고통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생각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나니 하나님이 큰 것을 깨닫고 나니 그 고통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악이 나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구나. 그 속에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것이 임마누엘이구나. 그래서 주께 가까이 오늘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으니 목마른 내 영혼 오늘도 주를 부릅니다.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를 부릅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르니 누구 마음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님, 내가 그래서 목이 마릅니다. 은혜의 목이 마릅니다. 사랑이 목이 마릅니다. 용서의 목이 마릅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이따같이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내 틀에 갇혀서 욥처럼 살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있으면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내 틀에 맞아야만이 하나님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몰랐습니다. 리올야당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율에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 내가 그래서 사랑의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은혜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그래 용서의 목이 마릅니다. 인간으로 했다면 여기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닦여 감사합니다. 그 거신 놀라운 사랑 앞에 맛보게 해주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나의 맘 만져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욥은 얼마나 38장까지 자기 의에 잡혔는지, 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이렇게 고통되는지 자기도 인간율 틀 속에서 의로움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가 보니 너무나 보잘것없는 티끌 같고 먼지 같던 인생인데 오히려 내 틀에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냐고 생인을 저주하면서까지 살았던 요 모습, 저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인간율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인간율로 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황의로 공의로 나를 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슬픔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악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오늘도 거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실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둠 속에 걸어가고 부활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주님의 손못 자국 잡고 주님의 성품 알면 능히 이해갈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편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문 열고서 줄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울며 살았사오나 이제는 우는 것이 아니라
울며 고통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그 고난 속에 있는 영혼들 임마누엘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셔서 간절함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바친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섭리의 신앙과 인간의 한계를 보기를 원하는 그 신앙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 이 예배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